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네임택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에게 명찰을 하나 달아드린다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호칭이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유의 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딱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 이름은 예수야. 그리고 그분의 직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화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이름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누구의 주다, 누구의 주인이다 할 때에 소유권자를 가르치지요. 뭘 만든 분, 지금도 모든 권한을 그것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을 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가르쳐 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계속해서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요. 어디로부터 구원해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면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으로 세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이 될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잖아요. 사울이 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택해라,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역시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기름 부음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여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원래 이 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나의 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음을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바꿔서 나의 주라고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뜻이 나의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역시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대신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됐지만 그냥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분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1장 2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었어,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단수면은 그냥 엘인데 엘로힘 그러면은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형태를 갖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예수님 인격,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인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기획을 하셔요.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그랬고 우리들의 구속에 대해서도 역시 성부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와 관계에서도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함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 이걸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만물을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에 예수님은 그것의 주인이 되는 주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권한을, 주가 되는 만유에 대한 전체적인 그 통치권을, 주권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만물 존재하는 것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어떤 재산 같은 게 있을 때에 원래는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가 주였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상속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죠? 그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그 권리가 그 아들에게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상속받았으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만유에 대한 것을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1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만유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신 겁니다. 원래 이것을 섭리라고 그러는데요. 섭리라는 단어는 뭐 대소요리문답 이런 데서는 보통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드신 창조 후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창조된 것을 잘 보존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과 통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보존과 통치 그리고 목적대로 되게 그 일을 협력해서 이루는 거, 협력을 하나 더 넣는 수도 있는데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그저 보존, 통치 또는 협력을 하나 더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섭리주로 providential God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금 태양은 태양대로 다른 달대로 모든 것이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이게 잘 작동되면서 지금 우주가 잘 질서 있게 가는 거는 이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섭리주로서 주권자로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all authority, 모든 것에 대한 그 authority를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지금 만유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금도 그것에 대하여 지금도 통치하며 관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동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걸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샤프한 냉철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믿어지질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같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보니까 같이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참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다. 근데 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활도 못 하실 거야.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도 없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토마가 믿지 않아서 난 안 믿어. 내가 친히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난 안 믿어. 토마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부활하신 후 일주일쯤 후에 예수님 또 제자들 가운데 도마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정말이었구나, 이분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말, 이분이 주장하셨던 말이 정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my Lord.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my God. 예? 여기 호라는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호 키리오스 카이 호데오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정관사까지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이시며 나에 대한 모든 것에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꾸준히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갖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 아주 딱 맞는 이름, 꼭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셉에게도 또 얘기해 주셨어요. 아기를 낳을 텐데, 마리아가 아기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분명하게 그 이유, 그 뜻까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마디로 구원할 자. 예, 구원할 자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할 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유일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통치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착한 일을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상을 주든지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공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실 염려가 없는 분이에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데 요거를 공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으로 완전히 하시면서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분에 의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나서 그 죄를 벌하시는 심판을 분명히 집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의 형태로 예표적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죄인이라서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대신 벌받아만 주면 대신 벌받는 자가 벌을 받게 하고,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심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예표지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줄 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자기는 벌받을 죄가 없는 자여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날 때 나실 바 거룩한 자다, 원죄에도 가담하지 않은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고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죄는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어야 해요. 왜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그러면 이 모두의 다 합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대신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만 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과 같이 나시냐고 마리아에게 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는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아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다 마치셨고,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까?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모든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피곤해하셨고 슬퍼하셨고 옆구리를 찌를 때는 물과 피가 나오고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에요. 이런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사람입니다. 무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려고 왔어라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속죄 제사의 어린 양,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온몸에 지고 광야로 쫓겨갔던 아사셀 염소 같은 그런 책임을 맡은 분이 바로 이분이야.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실 분으로 오셨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자다. 뭐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기근으로부터? 아니면 악한 정권으로부터? 아니면 병으로부터? 예,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다음 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구주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신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네임택 네임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중보삼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만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됐기 때문에 그 만유에 대한 왕,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된 거예요.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이 권한을 성자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태양계가 막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태양은 정상적으로 비추고 지구는 정상적으로 자전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잡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지금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 백성은 불쌍해요.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의 마지막 우리나라 임금님처럼 왕이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일본에게 그냥 망해가지고 식민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왕이 아니에요. 우주를 지금도 잡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권, 모든 것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양해 주신, 위임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예언적으로는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에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이 열방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너에게 줄게,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 성부 하나님이 준다 그러시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모든 것 세계의 모든 열방의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의 모든 통치 영역에 가가지고 나의 법령을 선포하라 라는 뜻으로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런 명령을 우리 왕이신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유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프라임 미니스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위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 all authority on earth
이 지구상의 모든 권력 위에 있는 권력,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왕권,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이 그저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앉았어 그런 뜻입니까? 세종대왕이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됐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거기 그저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았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탁월한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게 하시고, 22절에 그 다음 절에 두 종류의 그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22절 앞부분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요? 이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우주 위의 왕권이라고 그럽니다. 우주 위의 왕권.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위의 왕권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에 나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선언을 하신 걸로 볼 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완전히 위임하신 권력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왕권을 아버지께 반납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위의 왕권은요, 예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다 듣는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끝이 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영광 중에 아시는 대로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됐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14절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권세, 영광, 나라를 준다는 말은 또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를 섬겨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all peoples and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모든 언어권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그렇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패하지 아니한다 라고 계속해서 다니엘 7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주의 왕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 왕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지만 재림에 오신 다음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 왕권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러면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실 그런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능력으로 잡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에도 그 후에도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왕이십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말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뒤에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은 그저 1년씩 하고는 끝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들 죽으면 끝나요. 자기들도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 드려야 돼요. 유한한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의 계류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인물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군사들을 무찌르러 돌아올 때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한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또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처럼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도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중간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인 거예요. 속죄 제사의 제물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 유효한 기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돼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 진짜 참 성소인 하나님의 존전에 하늘에 직접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그 성막의 성소, 지성소, 그냥 지성소에서도 또 법궤 위에 뚜껑 거기를 시은소라고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리고 뭐 실제로는 아닌 그 예표적으로 한 거고요. 실제는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러는 실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하고 무한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지내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언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로마서 8장에 우리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벌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사탄이 와가지고 어떤 악한 자가 쟤는 죄인이에요, 저 김병선이 쟤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못 써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대신 벌 받아준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계속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분으로 보좌 우편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대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속죄제사를,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원래 선지자 프로페테스라는 이 단어는 프로라는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와 페미 내가 말한다라는 이 단어가 둘이 합쳐져서 앞에서 말하는 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 말해요. 그런데 원래 이 앞에라는 단어를 시간과 관계에서 앞에를 말한다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미리 앞에 말하는 거, 이건 시간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예언이라고 미래 사건을 말하는 거 물론 있긴 있지만 이건 아주 조금이고요. 앞에 말한다라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의 이 앞에 용어는 위치면에서 바로 지리적으로 위치 앞에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다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대언자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변인이라고 말하지요. 대통령 대변실에서 대변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이신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구약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올 거야. 너희들은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하고 모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선지자와 모세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면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냥 선지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왕의 역할도 했어요. 통치자 역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잖아요. 이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모세는 제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우리가 중보 삼직이라고 말하는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또 하기는 했습니다. 사사로서 통치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나 물론 사무엘은 모세에 비준할 수는 없죠.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더 유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직접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그거 지켜야 돼, 지켜라 그거를 독려하는 역할이지, 실제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수준의 선교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구약시대를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고, 에스겔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얘기했고, 그랬어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을 말씀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나는 건 베들레헴일 거야. 이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가 그저 나중에 고난 받고 막 힘들게 죽을 거야.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가 태어날 때는 동정녀에게서 날 거야. 그것도 이사야가 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 2절로 가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사실은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에 의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 구약에 모세가 말했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에스겔이 말했고, 다니엘이 말했고, 이사야가 말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거야, 내게 대하여 말한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잘 배웠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대하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금 구약 성경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나가는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바로 나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진리, 그 메시지가 바로 나야.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1장 3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1장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를 취하지 않냐고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선지자로서 보통 다른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육신을 내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신 그것이. 같은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로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예요. 우리의 주예요.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리고 완전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셨고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우리가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